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은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두 군데 나왔지만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시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에서 4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냐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 이 중에는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1980년도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여러분 옛날 TV 프로 기억나시죠? 영어로 미국에서는 Incredible Hulk 이렇게 해서 방영되어졌던 그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조금 진화돼서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째로 변해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그러한 영화로 진척이 됩니다. 한 물리학자가 어떻게 인간이 초능력을 가질까라는 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드디어 이 분노가 정의를 어겼을 때 그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의 모습에서 파란색으로 헐크로
변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근데 같이 연구했던 한 친구가 회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크에게 네가 죽였다라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다닙니다. 도망가면서 각 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정함이나 불의 또는 이런 사회의 악을 그런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코렉트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청자들이 저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스토리는 우리의 고전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정의를 보고 나아가는 그 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여러분 뽀빠이라는 만화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 시금치를 막 먹고 힘이 강해져서 헐크의 모습으로 돼서 교정하는 모습들. 또 저는 아텀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도 생각이 납니다. 날아다니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것도 뭐냐. 그런 theme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를 동원해서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군데로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마태복음 21장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연까지 다스려주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이 되어져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라는 거야. 성지 순례 또는 이 필그림 이 일에 얼마나 몰렸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무리들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대강 역사적인 기술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 몇만 명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1세기 당시 얼마 정도 모였느냐, 성지에 어느 정도에 모였느냐라고 했을 때 가족당 보통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한 패밀리당 한 마리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정당 넷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약 100만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길에 서서 100만의 사람들이 했다라면 이것은 엄청난 환영식이에요. 그냥 스테디움에서 몇만이 모여서 한 환영식이 아니에요.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환영식이에요. 근데 오늘 세 군데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 무리가 소리질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무리가 소리질러
누가복음 23장 18절에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지금 세 말씀의 시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입성 지금 6월절 일주일 전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6월절 일주일 전에, 이게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그럼 오순절이면 6월절에서 오순 50 days, 50일 후입니다. 그래서 57일간의 시간입니다. 57일간의 시간에 무리의 반응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57일 동안. 여기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둘러싼 무리의 새 모습의 얼굴을 보았으면 합니다. 새 얼굴을 가진 무리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첫 번째는 무리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영하는 얼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종려주일에 명하신 대로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나귀를 두 마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엄마 나귀 오고 새끼 나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 나귀는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이 나오겠죠. 아빠는 안 따라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난산이 850m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아빠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두 마리 나귀가 옵니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 무리들은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길거리에 서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환호를. 이것은 로마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선장군 또는 환영할 때, 영접할 때 레드 카펫을 쫙 깔아줍니다. 그러한 문화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영식이 이상해요. 엄밀히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진다라는 기대, 잔뜩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환영식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백마를 타고 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군마, 잘생긴 거 멋진 말을 타고 등장이 되어야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일단 이 사실 자체 내 중동 지방에 가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짐꾼이에요, 짐꾼. 그 무거운 것들은 사람이 들고 갈 수 없어서 나귀 등에다 지고 가는 그 나귀예요. 그래서 딱 관중 100만이 보는 순간에, 아니 100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첫 인상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첫 인상이 doesn't make sense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하튼 간에 이들은 환호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며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가 한 음성으로 호산나라라는 그런 단어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월드컵을 할 때 대한민국 외칠 때요, 저 그걸 보면서 참 눈물 흘렸어요. 그거를 VCR로 편집을 해주더라고요. 엄청난 그 나라 사랑, 그것을 한번
부르짖는데 정말 그거를 보고 안을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자긍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의 사람이 호산나, 호시엔나, 호시엔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동일합니다. 예수 또는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나자가 붙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들어오신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100만이 지금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ave us now, save us now, save us now 하면서 외치는 거.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무리들이 왜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 왜 이렇게 환영을 했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대는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컨셉 자체를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곤궁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그 구원자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들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 환호 속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에는 군중 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가니까 나도 가는 사람,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6장을 보시면요,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릅니다. 이유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 합니다. 근데 66절에 가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선포하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첫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 속에 섞여 따라가게 되면, 아니 묻어가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냥 숨어 들어가서 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군중 심리는 숨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역기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단에 들어가면 집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키는 십자가가 선포가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할 상황, 그 순간 때 모먼이야. 내가 죽어야 할 상황에 가면은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동일한 무리입니다. 동일한 무리가 지금 순환 이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지금 금요일 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시간입니다. 동일한 무리가 이제는 환영의 얼굴이 아니라 배반하는 얼굴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배반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단 며칠 사이에 일주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왜 배반했는가? 그렇게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 지금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왜 성난 무리로 변신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요, 23장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법정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다른 두 살인자에 비해서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를 놓아 주어야 하겠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의 선고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그리고 21절에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소리질릅니다. 환영회가 아니라 이제는 소리질러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18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6월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놓아 주려면은 죄 없는 예수가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줘라 놓아줘라 라고 소리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좀 십자가라는 단어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죽여라라는 거예요.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라고 지금 무리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동일하게 환영을 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 지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를 죽여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배반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로부터 해방, 나의 질병으로 해방, 내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 모습에 그들은 죽여라, 배반하는 얼굴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었던 나라면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종을 따라가면은 내 독자적인 또는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단적 유익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평양의 군중 집회 미사일 하나 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중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집단적인 이익 외에는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군중 심리입니다. 예배만으로서는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 가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자리에 CCTV를 켜놓으면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바로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을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예수님을 향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얼굴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얼굴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순절이 지난 후 베드로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복음이 설 때, 선포된 때 36절에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브라더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해야 됩니까? 무리들의 본질적 변화의 차이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집단적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동일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인 멜 깁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당신은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해서요. 피가 튀기고 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당신은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You're right. 맞습니다. 인간의 죄는 그만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그만큼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죽였습니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아닙니다. 꼭 답을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니고요, 로마 병정도 아니고 내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 시작할 때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시작 서두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라는 단어,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리얼한 것은 우리 대신에 나를 넣는 거예요. 우리라면 제3자의 모습으로 돼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교환 또는 맞바꿈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 내가 받아야 할 그 채찍이 한순간에 맞바꿈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패션, 나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패션,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 패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만약에 이 상황을 유대인이고 아니면 로마 병정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얼굴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우리는 두 번째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세 번째 얼굴로 전환되어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나 자신을 더 리얼하게,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끼 금식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의 어느 길거리에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성난 군중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성령의 은혜 받은 자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얼굴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